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시작했고 오늘로 이제 31번째 시작인데요. 여덟 번째 계명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우리 마음에 좀 자신감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훔친 적이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평안하고 또 여덟 번째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십계명은 단지 그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함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단순히 그런 단순한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지갑을 훔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나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어로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는요,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훔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몰래, 불법적으로, 권한 없이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취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가나브. 공공연한 강탈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과 은밀한 방법을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범죄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도둑질, 우리의 어떤 그 규범적인 어떤 내용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어떤 행위는 반드시 전제되어진 어떤 질서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덟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과 역할과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덟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합당한 몫과 시간과 재능과 자원과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데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책임적인 봉사를 하도록 재산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와 통치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화와 재물을
선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고 그 몫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선하게 이용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재물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나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 전체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그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적으로 다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청지기적 삶으로의 부르심, 이 소명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은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유재산권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늘날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은 사유권을 공동 소유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죠? 폭력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 자본주의는 그러면 굉장히 성경적인 제도이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병폐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부와 재산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부작용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제도를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영역은 당연히 우리가 가진 재물과 그 재물의 가치에 대한 해석도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에 대한, 이 재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조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 중에 우리의 재물과 소유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몫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유리 문답 74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8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며 자기 것과 이웃의 것을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훔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의 삶을 세우는데 나의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재산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유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여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어진 재물.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직한 재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나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그 하나님이 주신 목과 부 자체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들이죠. 족장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야 표정이 좀 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할 것 같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조금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둑질에서 돌이켜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하며, 세 번째는 이 수고의 열매를 너만 가지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과정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은 이 계명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개미는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부지런합니다. 잠시도 쉬지를 않죠. 눈만 뜨면 계속해서 일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가 보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맡은 일을 미루고 시간을 낭비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죠. 낭비와 게으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소비와 저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살펴보십시오. 교회와 또 공동체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고 신실하게 관리하고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재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 75문에 보면요, 이제 반대로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75문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8째 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것과 타인의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방탕한 행위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8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로 이제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합법적인 방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거나 노동을 통해서 획득하지 않은 전체를 지금 무엇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일상적인 부분들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낭비하는 삶을 모두 같은 본질의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 도박은 죄죠. 도박은 항상 그 동기가 불순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뭐 하려는 거죠? 돈을 벌려는, 공짜를 바라는 심리, 요행을 바라는 이 도둑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도박에 참여할 때 모두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도둑질의 본질적인 요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건 도박은 대표적인 이 도둑질과 연결되는 거죠. 또 도둑질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는 여러분 게으름, 이 나태함, 태만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일은 덜 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얄미운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출근 시간은 9시인데 9시 한 10분쯤 어슬렁어슬렁 출근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30분 먼저 보내고 인터넷 쇼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죠.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은 미루고 동료에게 떠넘기기를 잘하고 정작 퇴근 시간에는 칼같이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루의 월급은 다 받는. 이건 회사의 재정을 훔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일터의 청지기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돈을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지 않고 취하려 했기 때문에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같이 사역해본 이 선배 목사님들, 동기들, 후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역해보면 딱 주어진 것들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기 것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만 잠깐 열심히 하는 척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좀 센스는 부족하지만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더럽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놀랍게도 다 아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정직한지 교회가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이 아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일에 성실히 정직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도박과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사기도 도둑질의 한 종류죠. 계약서나 행정 절차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예전에 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원 교재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부모님들에게는 분명히 정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늘 할인을 받아서 구매, 15%, 20%. 그런데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익을 남기는, 이 부당한 차익이죠. 물론 정가로 팔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을 부풀리고 보증기간이나 책임 범위를 슬그머니 빼버리는 이런 일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웃의 눈을 가리고 손해를 입히는 불의한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저울추, 거짓 저울추.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보면요, 늘 긴장을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저울을 속이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그래서 보여주는 물건과 내주는 물건이 늘 다르고
저울의 무게를 속여 달기도 하고 막 억지로 막 물을 무게로 달아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주유소에서 정량을 속이고 판매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또 인터넷에서 유료 자료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일, 또 학생들에게는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속여서 내는 것들. 요즘에는 레포트를 돈 주고 파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수개월, 수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그 자료는 지적인 재산이죠.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받거나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일상처럼 그렇게 스며들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직함,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세요? 도둑질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질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낭비입니다. 낭비.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경건의 실천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때론 절제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자원, 시간, 재능,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8번째 계명,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삶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함부로 쓰고 목적 없이 흘려보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불성실하고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 악평을 받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죠. 불성실하고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그것을 이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런 부정직함, 낭비, 게으름 이런 죄를 늘 벗어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뿌리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도둑질은 행동 이전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죠. 이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좀 부족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어떤 불이한 수단이라도 동원해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이 마음이 탐심이죠. 그런데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탐욕이고, 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범죄가 뭐냐면 도둑질인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와 낭비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동기, 사용하는 방식, 사용하는 목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적 삶과 또 이런 말씀에 잘 드러나는 그 예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죠, 세리. 사실 정확하게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죠. 그냥 정해진 세금만 정직하게 거두면 되는데, 문제는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하는 세리들이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세리들의 불법적 세금 부과가
당시 지배 민족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서럽고 너무 고달픈데 그들을 이용해서 더 자신의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이 세리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작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야 간신히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이 삭개오의 인생. 그러니까 그가 그 인생에서 추구하고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어요? 돈인 거죠. 돈. 물질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재산을 불리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과제이고 최고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삭개오가 아니라 돈이 삭개오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죠. 그런데 그 인생에 지금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 무화과 위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조금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어째서인지 예수님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시죠. 똑바로 그 나무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는 이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이미 아셨다는 거죠. 삭개오를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당연히 아시죠.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상기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먼저 그는 소유의 얼마를 내놨어요? 절반을, 전 재산의 절반을 먼저 내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네 갑절을 갚겠다. 여기 율법의 배상법이거든요. 배상법.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인생이 오직 자신 혹은 탐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것, 이것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의 중심과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이 주인 되었던, 오직 재산과 물질이 내 인생을 대변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열정이 재물을 향했던 삭개오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청지기적 삶을 지금 회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물관이, 그의 인생관이 지금 전부 송두리째 주인과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전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누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라도 언제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그 담겨진 의미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청지기적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바른 청지기적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세요. 우리의 시간도, 돈도, 재능도, 기회도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불법적이고 탐욕적인 시도들을 이제 멈추시고 정직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여러분 일하십시오. 주어진 재물을 감사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채워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축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7일 주일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에 앞서서 각 위원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고청 연합 수련회와 또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무더워서 준비하는 과정이 참 힘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와나 2분기 보조교사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박수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내 마음의 탐욕과 내 손의 게으름을 정당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고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관리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비교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손이 불의가 아닌 선한 일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시고 정직과 나눔의 삶으로 변화된 그처럼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삶으로 증거하는 진실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직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복음을 따르는 직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와 사명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청지기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